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이제 여러분들 보내시게 될 겁니다. 설 기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족 간에 또 귀한 만남이 되시고, 또 코로나 확산 위기 때문에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23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느헤미야서 해에 참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 이 성벽 재건의 그런 과정들을 아주 소상하고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이 그림 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다 합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의의는 이런 거예요.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함께 보셨듯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전을 이제 보호해 줄 그런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에 의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안타깝게도 잘 지어 놓은 그 성전이 이 이민족들,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밟히는 그런 불상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포로 귀환을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를 해가지고요, 이제 3차로 들어오신 분들과 또 1차와 2차로 들어오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호할 그 성벽을 짓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은 바사왕, 지금으로 말하면은 페르시아 왕이 되는 겁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그런 인물로, 그런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그런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라고 제가 얘기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부터 아주 안타까운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일러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전은 있지만은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귀한 성전이 안타깝게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참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동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설득을 해가지고요,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로 이제 많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 그런 장면이 첫 번째 장면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장면에는 이제 3차 포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2장과 3장 말씀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느헤미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림 보시에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 이 왕에게 술을 갖다 주는 그런 이제 높은 관직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깊은 또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찾아가니까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술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얼굴을 찌푸리고 오는 것이 좀 이상하거든요. 원래 술관원은 제일 먼저 술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풍습으로는 왕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인상 찌그리며 이제 술을 드시라고 못 하시잖아요. 방긋 웃으면서 정말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날따라서 수심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 2장 3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께 대답하여 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는 수심이 가득하거든요. 술 맡은 거 하느니 수심이 가득하면 되지 않잖아요. 왜 내가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물으니까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기회를 잘 탔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은요. 평소에도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잘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성벽을 이제 수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귀환을 하는 그런 배경이 생기게 되는데요. 3차 포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도 이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왕명까지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또 이제 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혹시나 도적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해할까 봐 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무사히 이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이제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을 타고 이렇게 다 허물어져 버린 이제 그 성벽의 잔해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벽을 잘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정말로 잘 지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높은 신분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았다고 해서 좋은 그런 건축 자재를 쓴다고 해가지고 건축이 여러분들 아주 튼튼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참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광주에서 한 건축회사가 지은 그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고층 아파트도 여러분들 좋은 재료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굉장히 이름난 회사예요. 그 회사는 중동에다가도 빌딩을 지을 만큼 굉장히 튼튼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게 뭐예요? 그만큼 이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건축에 대해서는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저는 상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성벽을 돌아보게 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니까 이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성벽 재건 공사에 감히 용감하게 이 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느헤미야 4장에서 7장까지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합쳐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요. 성벽을 재건을 하자. 성벽 공사를 재건을 하여 성전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성벽 안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왔던 이제 유대인들과 3차 포로로 이제 다시 귀환했던 그 민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비방을 하고 그 자체를 막 조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지금 큰 불만을 품고 비방을 하고 지금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 성벽이 있기 전에는, 성벽이 이제 공사하기 전에는 지금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 산발랍도 이제 아람 민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람 민족과 같은 이방인들이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마음껏 이 성전도 유린을 하고 마음껏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리다가 또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산발락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심히 지금 성벽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벽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이 1등이었는데 이 성벽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부리듯이 부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니까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제가 그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제 책꽂이에 보게 되면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역사책, 고대 역사책에 보게 되면은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을 1년 8개월이 걸렸다라고, 1년 8개월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은 단순하게 이제 요세푸스, 그렇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요세푸스는 1년 8개월이 걸렸다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52일 만에 완성을 했대요.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닐까요? 이 느헤미야는 뭐 정치인이었지, 뭐 건축에 대하여 뭐 건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성벽 건축을 정말로 잘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보았듯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는데 어떤 방해를 하는 줄 아세요? 이 느헤미야를 이제 암살할 그런 모의도 이제 이방 민족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꾀를 냅니다. 반은 지금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고 또 반은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반은 이렇게 무기를 들고 보초를 쓰고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허리에 칼을 차고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은 특히 방어를 한다 그러죠. 수비를 하고 방어를 하며 이제 싸움에 나갈 모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정말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입니다. 52일 만에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또 52일 만에 마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막상 와서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신앙은 있지만은 이제 자신의 생계의 문제가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요.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팔아내는 거예요. 팔고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은 무엇까지 팔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녀도 종으로 팔고 자신의 사람도 자신의 가족도 종으로 팔고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는요. 점점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원망의 소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벽 재건 공사가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달려들다가 그러한 처음에 열심히 있던 동기가
동기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지금 큰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자기 동족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유대인 동족들을 이제 돈으로 사서 이렇게 노예를 부리는데 이 노예 부리는 것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5장 8절은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의 이런 간절한 그런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자기들이 사왔던 동족의 그런 모든 종들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요. 다시 사기가 충천이 되고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였더니 52일 만에 정말로 짧은 시간 만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공기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 52일 만에 완공된 이제 이 성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벽의 모습 여러분들 폰으로 보시게 되지만은 잘 보이시죠? 이렇게 참 길쭉한 그런 모양이고요. 이게 바로 성벽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던 예루살렘 성전 바로 직전에 바로 80년 전에 지금 이제 건축되어졌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사이드로 그래도 얼마나 이 공사를 튼튼하게 잘 지어냈는지 얼마나 그래도 노력을 해서 참 거대한 공사를 해내었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다윗 시절의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곳에 성전이 있기 전이잖아요. 성전이 있기 전에 조금 이 정도가 성벽에 닿였어요. 성벽에 닿였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 성이었다면은 요 위에 성전을 지어가지고요. 이제 길쭉한 이런 형태의 그런 성전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이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오게 되면은 가장 이 큰 성벽을 자랑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벽의 한 3배나 이제 2배 반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런 예루살렘 성벽인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요. 이것보다 더 커요. 쭉 내려와가지고 실로암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저 위로 굉장히 지금 이 느헤미야 시절보다도 더 크고 또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도 이제 보존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성전이었다가 여러분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허물어져 버리고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느헤미야가 지었던 이 성벽이나 솔로몬의 성벽이나 느헤미야의 성벽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이것을 단 51일 만에 지은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 속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잘 지었으니 이 성벽에 대한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식을 하기 이전에 성경 통독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느헤미야서 8장에서 마지막 끝장 13장까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 전이에요. 전에 성경 통독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문학 광전에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 에스라, 이 에스라는 여러분들 아까도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성전 공사를 주도했던 그런 학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학 교수 출신, 신학 교수급이에요. 이 신학 교수급 때는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이제 다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경의 뜻을 막 해석을 해주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회개하는 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것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엎드리기도 하고 막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참 잘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 성경 통독 집회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이제 그들의 모든 영과 몸이 순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성경 통독 집회를 할 때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회개를 했던지, 그들이 얼마나 엉엉 울면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를 했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력도 쇠해지고 너무 울었더니 이제 막 머리 파김치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우는 것을 멈추고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또 이 기쁜 날을 성일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 성경 통독 집회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수많은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너무나도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이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회개를 하고,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에스라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4가지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는 자신의 신앙의 그 결심을 임봉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임봉하였다라고 하니까는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심을 도장으로 꽝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건물을 살 때에 도장 꽝 찍으면은 여러분의 건물이 되잖아요. 임봉한 거예요. 저도 차를 살 때에 차를 사겠다고 제가 인감 도장을 꽉 찍으니까 그때부터 그 새 차가 제 차가 된 거예요. 임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실제로 이때는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만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임봉하였던 겁니다. 2번째 뭐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자, 오늘날도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희미해져 버렸는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임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임봉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여 헌금 생활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졌던 것은 뭐냐면은 일하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을 하지를 않고 이제 성전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지를 못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물어지니 이제 최선을 다하여 헌금 생활을 통하여 4번째 성전을 위해 일하는 정도를 정성을 다하여 공개하겠다.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하여 공개하겠다라고 이 3가지의 이 약속을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쓰죠.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임봉하는 거예요. 이 11장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서 임봉하여 영원히 나는 지키겠다라고 세상에 이방인 여인들은 다 이혼시켜서 보내버리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방인 부인을 다 내쫓아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딱 되는 순간,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성문안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지만은 그것까지 안 하겠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전이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넉넉하게 하여서
이방인들이 이제 찬양하는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지키는 그 일에 잘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임봉한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되찾았으니 이제 이 성벽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낙성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사진은 아까도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제 길쭉하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 되고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섰던 에스라 시대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낙성식을 하느냐? 한 문에서 이제 제가 알고 좀 되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한 사람은 여기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바로 여기가 성전 입구예요. 성전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가지고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하는 그런 웅장한 장면을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아도 그 당시 성벽을 돌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찬양하던 그 모습이 웅장한지 마지막 이 사진을 보세요. 약간 흑백 사진입니다만은 그 성벽 위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올라서 가지고 성벽 낙성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벽 낙성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고요. 이제 끝났는지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이 아직도 그의 이 야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요. 이 산발랏이 성전 안에 자기 집을 자기 방을 구하는데 방 구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전처럼 이 성전을 지금 완전히 유린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자신의 종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심인데 성전 안에 그것도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해 놓는 그 방 안에 세상에 이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그동안 경과를 보고하는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벌여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장에 지금 보면은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낙에 타서 쫓아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산발렛의 개인의 그런 모든 집기들을 전부 다 성 밖으로 다 던져버리는 그런 또 다른 성전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느헤미야 선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느헤미야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영적 대가슴 운동을 통하여 변하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성벽 재건 공사 단순하게 여러분들 건물을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이 새로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가 되어가지고 어떤 악한 것들도 침노하지 못하고 심지어 산발락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둥지 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성벽 재건 공사의 오리지널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2월 달이네요. 세상에 한 해가 시작이 됐는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후딱 가버리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친척들과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